28절에서 36절 그리고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그리고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45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당신들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이들이 극히 드물었죠. 그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지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계하고 긴장을 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죠.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이 땅의 교회를 탄생케 했습니다. 교회는 말씀 그대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심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예수의 반석 위에 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외치신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아보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당신을 드러내는 빛의 절기에 참빛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역시 예수가 자기들 앞에 나타난 바 되어도 상당수가 깨닫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늘 본문과 같이 이미 나타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초막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유독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일에 열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영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당국자들처럼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혹시 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늘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지난주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한바탕 외모 전쟁을 치르신 이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됩니다. 25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요한복음 7장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10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든 것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리고 외모로 취하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스스로 말하듯이 질문한 거예요. 야, 너네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26절에서 지금 성전뜰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팩폭을 하셨죠. 팩트 폭로. 유대인들과 당국자들의 속마음을 팩트 폭로를 했어요. 다 노출시켰다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너네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너네들은 그렇지 않아. 다 너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율법인데 너네들 마음속에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틈을 보고 있잖아. 이게 14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유대인들과 당국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폭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약 그들이 바로 잡았다면은 예수님의 폭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로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26절 하반절에서 그 사람이 혹시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너네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7절에서 당국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당국자들이 예수를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약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고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41절과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이에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했는데 예수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27절 후반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조금 전에 42절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27절 중간 이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또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안에서조차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태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사상을 반영한 랍비들의 해석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변질되었죠. 42절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 자체였고 27절 후반절의 말씀은 성경에는 없는 것인데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자기들의 시대사상,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들을 다 넣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분위기를 해석했던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도 중요했지만 이를 랍비들이 해석하고 그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는 전승들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했다고 하잖아요. 또한 이러한 랍비들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설교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가 막 성경에 대해서 쫙 풀어주니까 유대인들이 신기하게도 생각했지만 저 사람은 아무 권위도 없는데 그렇게 걸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의해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까지 한몫하게 되었죠. 이 두 가지 사상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외경까지 랍비들이 어떤 해석을 해서 내놓았는데 그것이 말씀드린 민속 메시아 사상에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이 외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땅에 갑자기 등장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27절의 말씀은 구약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자기의 형편과 감정, 기대, 입장 등을 다 개입시켜서 성경을 보는 눈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그들의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함으로 나오게 된 사상이에요. 비록 랍비들에 의해 전달이 되었지만 사실 이것이 구약을 제대로 모르는 영적 무지이긴 하죠. 그 사상이 믿음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성경 교사이어야 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말씀 해석과 설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인본주의적인 교양수석처럼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 인간적 도덕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성경 묵상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었고 삶의 방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듯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가 말씀이신 예수를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아닌 얄팍한 예수의 풍어를 자기의 믿음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27절과 42절의 이 두 말씀은 이 시대에 교회에 있는 왜곡된 성도들과 무리들의 상태를 정확히 찌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다시 한번 비판 아닌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과 12장 32절 말씀을 볼게요. 두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장 32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내용을 추구하거나 슬쩍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정확히 분별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신약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감정, 기대,
상황을 성경에 지나치게 개입시켜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달달 외웠던 자들이었지만 전부 예수를 가리켰던 모세의 율법, 시편의 글,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들을 해석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때의 시대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약간 본문에서 벗어나는 듯하지만 믿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유대 당국자들처럼 말씀과 또 개인적인 감정, 기대, 상황이 뒤죽박죽되어서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얼마나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는지 히브리서 11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 알고 계시던 믿음장입니다. 40절 정도 되는 이 한 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5여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개념을 잘못 잡으면 히브리서 11장을 온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온 그 전체의 내용조차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안 넘어갔나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이해하고 본문을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확신, 신념을 가지고 잘 버텼더니 나에게 있었던 어려움, 난관들을 다 극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었어. 바랬던 것들이 나의 눈앞에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어. 이게 믿음의 증거지. 심지어 성경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였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으쌰으쌰 응원하는 메시지로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것을 자기의 감정, 기대, 상황을 개입시킴으로 말씀을 아주 사사로이 풀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이루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소원 성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히포시타시스입니다. 성경에서는 assuranc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찬양할 때 blessed assurance라는 그 단어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예요. substance, reality, essence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 실체라고 할까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민족인 유대교 히브리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네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지방과 이 사회에서 다 차단해버릴 거야. 출교시켜버릴 거야. 그러니까 출교당하면 뭐 다른 교회 가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터전인 사회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말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을 들었던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약간 악플만 달려도 대인기피증을 비롯하여 정신적 질환을 얻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그런 소리를 들으면 움츠러지게 되잖아요. 당연히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생명을 부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이었어? 누구였어? 그 확신한 것이 실상이라는 단어 휘포시타시스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분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야지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 휘포시타시스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단어였습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도록 기다렸던 그림자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였던 분이 이제 신약에서 실체 실상으로 명백히 나타나셔서 그동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 그림자였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실체가 되었다, 실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 희미했던 것들의 증거가 되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실상, 증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라고요? 아니죠.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속임을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실상으로, 증거로, 예수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진술한 후 이어서 4절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실상으로, 증거로, 예수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행위를 놓았다. 예수의 삶을 내놓았다. 그것이 증인된 삶이다.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기 앞에 증거로 나타났다고 잘못된 개념, 바랬던 것들이 나타났다, 이게 증거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가 36절, 37절처럼 되기를 바라겠어요.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실상으로, 증거로, 예수로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예수의 삶을 증거로 보인 증인들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앞에 나오는 왕, 장군, 부자, 멋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가난하게 살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 증인된 삶을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에 믿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들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말했던 그 증인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힘겨웠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경주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주는 보통 주인님, Lord, Curious가 아닙니다. 영어로 founder, author, 아르케고스입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가진 믿음에 시작하신, 설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하신 퍼펙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곧 예수 그 자체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지도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접근조차도 못하고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일평생 엉뚱한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문은 출입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낱 인간의 시선과 감정과 상황을 주관적으로 개입시켜서 해석하고 잘못 전달하는 것으로 인해
예수를 전혀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리더였던 당국자들이었습니다.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랍비들의 해석이 다 뒤죽박죽 섞여서 말씀이신 예수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리스도로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28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의 외모는 알지만 하나님의 공의이며 참이신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못 알아봤으니 또 누구조차 못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고 딱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의 리더였잖아요. 당국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대대로 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증거로 율법을 소유했다고 하죠. 율법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지킨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초막절에 그것도 성전뜰에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자존심 구기는 말을 했으니 이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민심까지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인파 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참된 믿음인지는 둘째치고 유대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이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조차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합니다. 32절 마지막과 42절 이하에도 몇 번 나오는데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해요. 근데 이 아랫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냥 심부름하는 종이 아닙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운영하는 성전 경비대였어요. 성전 경비대가 움직였다는 것은 당국자들의 공식적인 명령,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권력이 움직여봐요. 아무리 민간인들이 세도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연약한 예수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서 왜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라는 그 때를 살펴보았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호라랍니다. 호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잡히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공권력을 가지고 정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의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체포하는 것을 주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45절, 46절 한번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잡아오라고 시켜서 나갔어요. 근데 잡아오지 못하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역사는 인간의 외모인 힘, 공권력,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어디까지 시작해 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공권력을 가진 성전 경비대가 예수를 잡아오지 못하자 당국자들은 49절처럼 말씀을 하세요. 말합니다.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무리는 예수께 호의를 보이거나 예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도했던 율법 강자나 자기들을 따랐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여 늘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들의 진짜 모습이 이 49절 한 절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은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뜻, 의지에 맞지 않으면, 뜻과 의지에 맞지 않으면, 또 수가 틀리면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에게도 이렇게 등을 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정계, 경제계, 사회, 회사,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이 공의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외모와 맞지 않으면 서슴없이 등 돌리고 거짓말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50절 이하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3장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당국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51절처럼 말을 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 율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근거로 모든 상황에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판단하고 체포하고 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율법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옹호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너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이 율법을 따라서 예수를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함부로 행해? 요 발언을 하면서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은 자기들의 편에 했잖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 니고데모에게 52절처럼 말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너 시골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이야? 멸시하는 거예요. 질문 내 적절한 답도 아닌 말을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이와 같이 세상의 외모와 자기의 영광과 인본주의는 조금이라도 자기와 맞지 않으면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자기들이 그 위에 서서 마구마구 언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자들의 기본적이고 또한 조직적이기까지 한 행동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인간의 뜻대로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를 붙이면서 말씀을 흐리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일 수 있겠구나. 듣는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하고 마음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잘못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들은 모든 이들은 예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의 앞에서 진지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붙들면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늘 있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 가치관, 사상, 관습 이 모양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아 같은 모양을 취할 수 있으니 오직 공의이신 말씀 예수로 인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늘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유대 당국자들과 같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광, 뜻, 마음과 맞지 않으면 늘 자기 동료들까지 등을 지면서 저주를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늘 변화를 받아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만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다 마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